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씨가 무덥고 저녁에 잠자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사명 있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는데 이제는 소나기가 나도 좀 내려서 좀 나아졌습니다. 강원도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을도 점차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와도 다 지나갈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아론의 범죄의 첫 번째 범죄, 중한 범죄, 우상숭배, 협조죄 내지는 반조죄, 허락죄, 이런 거죠. 우상숭배죄라고 봐야 되는데 아론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아서 약 39년 정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시내산을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1년을 빼야 되니까 39년 정도 대제사장을 쓰임 받았는데, 결국에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네 직책을 넘겨주고 너는 나의 부름을 받아라 라고 해서 좌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그리고 그가 123살에 죽었는데, 그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약 3개월 정도의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 아래가 시내 광야가 있고요. 그 시내 광야에 시내산 반대쪽에가 르비딤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의 큰 광야의 반대쪽에가 르비딤이 있고 반대쪽에가 시내산이 있어요. 근데 그 르비딤의 반석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케 한 제단이 있어요. 지금 가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열지 않아서 먼저 갔던 사람이 촬영해 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이 르비딤하고 멀지 않아요. 그 신의 광야의 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없애버려야 돼요. 아론 쳐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을 범죄케 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40일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자도 없어졌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거의 없지만, 거의 개인에게 말씀하시기, 집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했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우성을 쳤을 때 아론은 모세를 대신한 2인자였으니까 모세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제 1인자잖아요. 없을 때는. 부총회장이 총회장 없으면 총회장 노릇을 하듯이 총회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라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곧 기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그러면은 너희들의 금고리와 너희 자녀들의 금고리를 다 빼앗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새겨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 말함으로 온 백성이 거기에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예배했고요, 제물까지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다가 드리고, 누가 그 제사장 했겠습니까? 아론이 했겠죠. 아론의 죄는 중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서 중한 죄를 진 사람을 제가 보니까 많이 잘 용서하신 편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회개하는 경우죠. 그러나 웬만한 회개 가지고는 회개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중한 죄를. 특히 중한 죄를 지게 되면 영적으로는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육적으로는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어떤 징계가 떨어집니다. 육적으로는.
그게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우상숭배의 죄 같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의 2계명이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생각해 봤어요. 아론이 어떻게 돼서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봤느냐, 평소 때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황소신을 섬긴 거예요. 그것을 평소 때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보이진 않지만 모세를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은 저 황소신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어디를 근거로 황소신을 섬겼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면 에스겔서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했는 얘기는 출애굽기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에스겔서는 환상을 통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보게 됩니다. 여기는 출애굽기서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행한 이스라엘 민족, 아직 지금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어요. 또 그리고 7절에 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이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가서가지고요, 미스라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조상이 약속한 땅에게 데려가겠다. 그리고 절대 눈에 끄는 가증한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 다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었는데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들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명단이 안 나와요.
430년의 족보가 사라져버렸어요. 사사기 시대 있잖아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고 사사가 통치하던 온니엘 무슨 기드온 뭐 이런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그 역사도 340년 역사 동안 구원받은 명단이 안 나와요.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섬겼지, 여호수아가 죽자 또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사사가 마지막 나타나서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체면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추도예배 장로예배 잘못됐다, 이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성경에 사례가 없다 그래도 계속합니다. 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장로들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배도 안 드려주겠구나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자기의 직분이 그러면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럴까 봐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평소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렸어요? 있었어요. 몇 사람만, 경건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한 것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0개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 안 받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 다 받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신들을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 자기를 때려 죽일까 봐 백성들이 원한다고, 그것이 망할 길인데도 지도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죽이는 일인데도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물매질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라니까. 큰 죄를 진 거예요. 10절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0절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면 내 이름을 먼저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아론이 안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쪼개버려요. 던져가지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어비 책망을 하고 이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빻아가지고 르비딤 반석을 쪼개서 흘러내리는 그 물에다가 타서 이 진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그런 물을 흘러가도록 막아놓은 것이 길이 있어요. 거기다가 금가루를 타서 다 마시겠다고.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마시라. 그러면서 아론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 큰 죄악을 저질렀느냐? 이 민족이 이 큰 죄악에 빠지게 했느냐? 그런데 변명을 막 들어놓습니다.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냐?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지가 깎아서 만들었고는 또 책망을 드리니까 또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진짜 진멸할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그 앞에 모인 사람을 죽였더니 그때 레위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의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가족들이 왔어요. 네 형제를 치라고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한 그래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와서 자기 백성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론은 죽었어야지 안 죽었어요 그때? 근데 아론이 안 죽었어요. 아론은 왜 안 죽었을까요? 지도자는 잘못해도 살려주는 겁니까? 그러나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알려주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자기 한 말을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에 아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자, 신명기 9장을 볼까요? 아마 모세 아니었으면 그날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타져 죽었을 겁니다. 레위 자손이 칼로 찌르기 전에 하나님이 태워서 죽였을 거예요. 이 신명기 9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 백성을 보았노라. 내가 보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너를 통하여 만들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정확히 나와요.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죽이려 하셨어요.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였을 겁니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이 산에서 흘러내는 시내에 뿌렸다. 하나님이 아론을 단방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려고 해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모세의 기도 아니었다면 아론은 단방 죽었어요. 죄, 우상 숭배에 가장 큰 혁혁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아론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돌파를 깨져서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돌파를 받아서 내려온 다음에 그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쳤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두 번째 올라갈 때 가르쳐줘요. 성막을 지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그 직책을 수행할 사람으로 아론을 하나님이 딱 지정했습니다. 저것이 범죄했으니까 저것이 일평생에 속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레위기 8장에 보면 이제
위임식을 해가지고 모세가 위임식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39년 동안 매일마다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일평생에 속죄한 겁니다. 아론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아론이 이 큰 범죄 때문에 일평생에 자기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첫째, 우리가 평소 때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어떤 상황에, 느닷없는 상황에는 결정타를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늘 미루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핑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막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와 내 가문을 없애버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런 일이 닥쳤으면 아론이 가서 모세여 나를 죽이시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무지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중보 기도가 하여간 아론을 살려냈어요. 멸망당하는 성에 있던 롯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살려냈듯이 죽어야 마땅할 아론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회개할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로 이 사람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론이 마땅할 죽음에 처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나중에 후세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했다고, 모세가. 이때는 이 출애굽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들도 숨겨진 이런 일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숨겨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아가서 출애굽시키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당신의 이름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모세를 준비시켰다,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때 왜 그것이 이유가 기록되는 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으니 아론은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기도로 아론이 죽지 않았고 아론은 일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 알지 못해서 혹시 아론처럼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